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2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4장 16절에서 22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시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일을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임하였느냐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아멘. 22절까지죠. 끝났습니다. 예. 자, 그러면 저희들 또 기독교 강요로 넘어가서요. 기독교 강요 그 왕직에 이제 니은번 들어갈 차례죠. 예. 왕직 니은번이에요. 자, 293페이지 아래 니은 왕 대신 그리스도의 영적 통치를 통해 주어지는 영적 선물들. 그래서 이 다음 소제목은 그 왕직에서 주어지는 성도들에게 교회들에게 주어지는 혜택이 무엇인가, 유익이 무엇인가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용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왕권이 이제 우리가 앞에서 이 부분은 많이 정리를 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왕권을 세속 권세하고 혼동을 하시면 안 돼요. 물론 그것도 누가 다스리시는 거예요? 일반 사회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다스리지만 그건 세속 권력의 형태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칼의 통치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외적이고 물리적이고 강제적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할 수 있는 것은 육에 관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왕권이라고 할 때 또 다른 측면, 이것은 교회와 구원과 관련된 거. 이런 통치를 뭐라고 부르냐면 영적 통치다. 영적이라는 말은 성경적이란 말도 맞아요. 성경에 근거한 거니까. 그리고 또 무슨 통치라고 할 수 있죠? 구속적 통치. 이건 구원에 관련된 일들이다. 이러한 사실에 대한 깨달음이 없다면, 그리고 이렇게 일하고 계신 그의 사역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그리고 그의 사역을 통해서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 지금 구원이 지금 이렇게 지탱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것의 유용함을 인식할 수 없다라고 칼빈이 얘기하고 있고, 십자가를 지고 싸우며 살아가는 성도의 전생에는, 그래서 이 말 정말 중요합니다. 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왕권이 그렇게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게, 우리가 좀 쉬운 말로 하면 뭐라고 그랬죠? 가장 아름다운 용어로 돌봄이라고 그랬잖아요. 돌보고 계신다. 마치 임금이 백성을 돌본다고 그러잖아요. 통치한다. 정치는 돌보는 거거든요. 돌보지 않는 자는 통치자가 아닌 거예요. 그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만일 백성들의 삶을 돌보지 않으면 그건 통치자가 아니에요. 그거는 통치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교회에서도 성도들의 영혼을 돌보지 않는다면 그들은 사역자일 수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항상 돌보기 위해서 존재해요. 직분도 그래서 존재하고 제도도 그래서 존재하고. 그런데 그 그리스도의 영적인 구속적인 통치라는 게 이 땅에서 왜 그렇게 절실한가? 여기 지금 아주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하고 있죠. 십자가를 지고 싸우며 살아가는 성도의 전생에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그 영적 통치가 물론 구원을 하시는 거지만 우린 구원을 받았잖아요. 구원받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왜 여전히 그렇게 절실한 것인가? 십자가를 지고 신앙의 싸움을 싸워가는 성도의 전생애가 어떻다는 걸까요? 모질되는 거예요. 비참한 일로 어떻게 되어 있다? 둘러싸여 있다. 그러니까는 세상 사람들도 우리 성도님들도 그냥 좋은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지만 기독교인은 한 가지 더 알파가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힘든 게 존재한다고요. 근데 그건 복이에요. 왜냐하면 구원 받았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고난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울이들 그 얘기 하잖아요. 예수님의 복에만 참여할 게 아니라 뭐에도 참여하는 자가 되라고 그랬어요? 고난에.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죽고 사셨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죄를 회개하고 그것을 거스르고 또 하나님의 뜻에 이제 부름을 받았으니까 그것에 있어서 우리가 죽어야 될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죽는 것이 뭐냐면 생명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죽을 수 있으니 항상 그 죽임은 살림과 같이 있는 거예요. 성화가 그 모든 개혁주의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성화의 의미가 뭡니까? 항상 두 가지가 나타나는 건데 몰티피케이션, 비비피케이션이에요. 몰티피케이션은 뭐냐? 죽음. 비비피케이션은 뭘까요? 살림.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죽어야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사실은 나타난다. 그래서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게 우리가 누구 안에 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근데 그 고난은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일이 안 돼. 뭐 이런 게 아니라 누구의 이름으로 고난받는 거예요. 그리고 또 때로는 세상적인 고난이지만 누구의 이름 때문에 그것을 잘 견디고 대처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때문에. 사실은 여러분 그런 원리 많잖아요. 우리 대부분의 분들은 자식 때문에 산다는 얘기도 하죠. 나 자식 때문에 살거든. 근데 자식 때문에 산다는 게 그러고 있잖아요, 사실은. 자식이 그런 존재라는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도 하나님 때문에 어떻게 돼요? 주님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 의식이 있어야 돼요. 왜? 세상에서 안 믿는 사람도 그런 얘기를 하니까. 난 자식 때문에 살아. 뭐 난 남편 때문에 좀 그런가? 자식 때문에 살아. 네, 나는 부인 때문에 삽니다. 네, 손해 보는 게 집사람이 더 많으니까. 근데 우리는 가끔 그럴 때 있어요. 누구 때문에 산다.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살아야지 맞는 거죠. 그죠? 정말 예수님 때문에 사는 거예요. 뭘 참는 것도 예수님 때문에 참고 뭘 하는 것도 예수님 때문에 하고 어려움도 예수님 때문에 하고. 근데 그게 행복이어야 돼요, 사실은. 왜냐? 그게 내가 주님의 그 동행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니까. 그래서 지금 그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왕권을 누가 위로로 삼느냐면 십자가를 지고 지금 싸우고 있는 성도들만이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기에 우리에게 오는 모진 그런 것들을 경험할 때 우리는 정말 주님의 돌보심이 필요하구나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돌봄을 의지하지만 어떻게 살다가 그걸 의지할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뭐하며? 싸우며 살아가는 성도의 전생애가 모질고 비참한 일로 둘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믿음의 삶을 살 때 그리스도의 돌보심이 절실해지는 거죠. 예. 만일 주님을 따라가지 않는 삶을 산다면 그런 것 자체를 의식할 수가 없어요. 죄책감만 드는 거지 그건. 따라서 지상의 삶의 수준을 넘어서는 이제 이 주님의 왕권의 속성을 또 하나 알려주죠. 지상의 삶의 수준을 넘어서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주님께 보통 구하고 또 의지하고 이러는 게 지상의 삶의 수준일까요? 아니면 그걸 넘어선 것이어야 할까요? 그래서 자꾸 그런 얘기 드리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의 가치라는 게 있는 거다. 그 가치가 세상적인 것을 넘어선다. 그래서 오전에 설교한 데 들으면 이게 저는 보면 다 연결돼요. 뭐냐?
현실이 중요하지만 현실을 넘어선 가치를 가져야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 그분이 세상적인 걸 주기 때문에 위로가 되는 게 아니라 왜 그렇게 감사하냐면 지상의 삶의 수준을 넘어선 것을 준다는 거예요. 지상의 것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지만 사실 믿는 자에게는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 이상의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요, 하늘 가치를 바라봐야 돼요. 땅의 가치만 있으면 안 되고 무슨 가치요? 하늘에 속한 가치. 그 이상의 열매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도 다 먹고 공부하고 또 뭐 가정을 이루고 다 세상 사람들과 공통 부모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는 세상 사람이 더 받을 수도 있다 이 얘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를 정말 잘 파악하고 하면 되게 쉬워요, 인생이. 헷갈려지지 않아요. 여러분, 믿는 사람보다 안 믿는 사람이 훨씬 부자가 많을 수도 있어요. 믿는 자녀보다 안 믿는 자가 성적이 더 오를 수도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거를 골라서 주셔요? 그럼 얼마 좋겠어요. 근데 그러질 않는단 말이에요. 믿는 자에게도 지혜를 주시지만 일반 은총은 안 믿는 자들이 더 받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 뭐 세상에 많은 거 있잖아요. 기타 등등. 어떤 사람은 예술적 기질이 끝내줘요. 근데 기도한다고 돼요, 그게? 안 믿는 사람이 훨씬 그림도 잘 그려요. 춤도 잘 추고 노래도 잘하고 믿는 사람에게도 물론 주시죠. 근데 보장이 없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믿으니까 세상적인 걸 내가 더 많이 가질 수 있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그건 몰라요. 더 줄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또 더 안 줄 때도 있으시고, 그러니까는 믿음과 상관없이 그거는 하나님의 어떤 뜻 가운데 골고루 주세요. 그런데 안 믿는 자들이 절대로 받을 수 없는 그것을 주신다. 그게 뭐냐면 지상의 삶의 수준을 넘어선 걸 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기독교인들이 불신자보다 감사해야 될 일은 그 지점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은 세상이 받지 못하는 걸 받고 살아요. 그게 천상의 것이고 그 이상의 열매를 주신다. 우리가 만일 이런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뭐라고 그랬죠? 우리가 천상의 왕의 통치 아래 모이게 된 것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허무하게 된다. 그러니까 단지 세상 사람들이 갖는 거로 끝나면 어쩜 우리는 비참한 사람일 수가 있죠. 그 사도 바울도 똑같은 얘기 했다고요. 우리가 만일 부활을 못한다면 우리처럼 불쌍한 사람들이 없다. 바울로 따지면 뭐 엉망진창이었잖아요, 환경이. 그러니까 만일 부활이 없다면 내가 고생하는 게 이게 뭐지?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하나 있는데 그게 부활이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활의 생명을 주셨다. 이미 알고 있다, 내가 그것을 받았다라는 걸. 그래서 잠시 세상이 지나가면 내가 부활의 존재로 다시 영생을 누리게 된다. 바울은 요거 하나에다가 뭐를 걸었냐면 내가 세상에서 실망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에게 약속된 행복이라는 것이 외면적인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외면적인 걸 안 주신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옷 한 벌도 하나님이 주신 거죠. 이게 필요 없는 게 아니라, 근데 중요한 건 주님이 십자가에 왜 죽으셨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이유는 그것 이상을 주셨다. 다시 말하면 외면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행복은 천상의 생활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는 하늘나라 갈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하늘나라를 살아야 돼요.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 여기서 이렇게 사는 게 어디 나라 생활이어야 돼요? 천국이요. 그 천국에서 살 것이 우리에게 지금 우리 마음 속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게 자라서 하늘나라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불완전하고 죄도 있고 나도 연약하고 날마다 별의별 일을 다 겪으면서 한숨도 쉬어야 될 일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의 영생, 하나님 나라 속한 것이 여러분 속에 거듭나면서 생겼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하고 비슷도 하지만 또 우리가 에베소서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절대로 옛사람과 새사람이 조화될 수가 없어요. 이유는 지상에서 외형적으로는 이렇게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똑같이 사는 것 같아도 여러분 속에는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아직 부활까지는 안 갔어도 어디까지는 가 있어요, 지금? 칭의 성화까지는 가 있다고요. 용서받고 성화의 과정을 겪고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 나라예요. 그건 성령님이 주신 구원의 역사예요. 그래서 불신자고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웬만해서는 실망 안 해야 돼요. 세상 것 가지고. 정말 웬만해 갖고는 절망하지 말아야 돼요. 왜? 하나님 나라가 있거든요. 지금 보통 우리가 잃어버리는 건 잠시 있다가 없는 것들이에요. 또 없다가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지금 우리가 결핍된 건 어떤 거라고요?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어떤 거예요? 영원한 거예요. 그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있다가 없다가. 그래서 이거 잃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잠시 후에 우리가 다 이제 이 땅을 떠날 텐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 다음을 어떻게 할 거예요? 영생이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육신적으로 안 죽는다는 게 아니라 죽는데 죽고 나서 바로 어디 가요? 천국. 그리고 반드시 뭐 할 겁니까? 마지막 때? 부활. 그럼 여러분 사실은 육신적으로 죽어도 죽는 거예요? 안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다고요.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살겠고 사는 거예요. 기독교인은 죽는다고 그러면 안 돼요. 떠났다고 그래야지. 물론 불신자들도 소멸되지 않아요. 지옥 가서 살아요. 그러니까 어떤 삶이 사는 거죠? 지옥에서 사는 건 사는 게 아니에요. 천국 가야 돼요. 그래서 행복은 천상 생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지 나중에 죽어서 가는 것 이게 아니라 지금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찬송에는 그런 찬송이 있는 거죠. 내가 예수님 믿으니 이 땅이 다 뭐로 보인다? 천국처럼 보인다. 그래서 세상 통치의 의무가 한 백성의 번영, 복리, 평화로운 치안과 안보에 있는 것처럼, 이건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왕이 하는 일들이잖아요. 그리스도께서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자신의 백성에게 베풀어 주시며, 여러분들이 다 구원 받으셨잖아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믿음을 주셨다. 하나님 자녀다. 그러면 구원에 속한 모든 것을 주실까요? 일부만 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상은요, 부활이에요. 부활보다 더 큰 게 있나요? 그거 이상의 구원이 있나요? 부활이면 다 됐는데요. 그래서 안타깝지만 연약해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 부활하고요. 믿음이 좋은 사람도 부활하고 믿음이 아주 연약한 사람도 그게 정말 자기로선 최선을 다한 삶이라면, 그래서 믿음이 진짜 있었다면 그분도 똑같이 부활되지 2급 부활은 없어요. 2급 부활이 있을까요? 그런 게 없어요. 2급 부활인 부활이 아니죠. 그게 부활은 영화라고 불러요. 글로리피케이션.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완전한 구원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다 성도님들마다 크고 작은 건 있죠. 이 지상에서는. 근데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이 작든 크든 어찌됐든 자신이 최선을 다해서 진정성 있게 받은 분량을 애써 지키는 자들, 그 사람들이 부활하는 거예요. 근데 부활에는 차별이 없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지 믿음 외에 다른 거로 부활할 길은 없어요.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자신의 백성에게 베풀어 주시는데, 그렇게 보면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실 것을 다 주고 계시지 주실 것을 안 주고 계신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약속이거든요. 그래서 믿음이 연약해서 그걸 못 볼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차이인데, 주신 것을 어떤 사람은 보고 살고요. 그리고 그것을 열심히 쓰고 살아요. 그래서 달란트 비유가 있는 거죠.
받았으면 받은 만큼 책임을 지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뭔가는 일구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땅은 1000평 줬는데 농사는 1평만 짓고 싶은 거예요. 그럼 그 땅이 놀아요. 비효율적이에요. 우리 기독교인에게 가장 효율적인 방식은 조금이라도 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뭐 안 주셨다고 불평하는 건 우리가 미련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다 주십니다. 누구에게나. 차별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그들을 능력으로 강화시켜서 영적 원수들의 모든 공격 앞에 용기로 맞서도록 하십니다. 여러분, 사탄은 누가 이기시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이기시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해서 우리가 맞서도록 하신단 말이에요. 맞서도록. 근데 우리가 싸우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싸워요. 그래서 여러분, 힘들 때는 절망하지 마시고 기도를 하셔라. 그게 뭐냐면 이거 똑같은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 옛날에는 좀 그런 게 있었죠. 옛날에 구옥들은 다 이렇게 밖에서 소리만 질러도 다 들려요. 밖에 얘기가. 예, 그죠? 그 옛날에 좋았어요. 누가 날 때리려고 하면 엄마! 그러면요 벌써 대문 박차고 나오세요. 우리 엄마 싸움 잘하십니다. 그냥. 우리 엄마 싸움 잘하세요. 누가 나 건들면 싸워요 막. 근데 좋았어요. 그냥 부르면 나와요. 안전해요. 그냥 부르면 나오시니까. 내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부르면 나오세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똑같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것도 듣는데 하나님이 못 들으실까요? 들으셔요. 근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직을 가졌다는 게 뭐 하려고 왕직이 되셨다는 거예요? 원래 왕직 안 가지셔도 되잖아요. 그냥 하나님으로 계시면 되잖아요. 굳이 중보자가 되어서 왕직을 가지셨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죠? 돌보시려고. 하나님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좀 나를 의지해라. 나를 불러라. 힘들고 어려우면 나한테 호소해라. 근데 그래도 기도 안 하는 건 이제 이게 믿음이 없는 거 아니겠어요? 믿어야죠, 그걸. 그리스도의 영적 통치를 잘 살펴보면 그분의 통치가 자기 자신이 아니라 자신의 백성을 위하여 안팎으로 다스린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중보자로서 왕권이라는 걸 가지신 건 여기서 특별히 자기를 위한 게 아니라 누굴 위한 거라고요? 우리의 안팎을 위한 거다. 이 표현 안팎을 위한 것. 두루두루 다 지키고 다 돌보고 인도하시고자 하시는 의지가 있으시다. 이 다스림을 통해 성도들과 교회는 성령의 선물을 받아 누립니다. 이러한 첫 열매들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가 완전한 복락에 이르게끔 하나님과 실제로 결합되어 있다는 사실을 지각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왕이시란 얘기는요, 항상 이제 성령론으로 가요. 예수님은 누굴 통해서 우리와 연합하신다고 그랬어요? 성령이요. 우리에게 말씀 들려주시고 말씀 들을 때 성령이 믿게 하셔서 그리스도와 누군가를 연합시킨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란 얘기는요,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는 얘기면서 우리가 그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께 접붙여져 있다, 연합돼 있다, 결합돼 있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주님 안에, 주님이 누구 안에 실제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를 믿으면 되게 이게 삶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바라보는 관점이 되게 달라져야죠. 성도들과 교회는 성령의 능력에 의지해 언제나 마귀, 즉 세상의 어떠한 종류의 화라도 물리치는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승리가 뭘까요? 우리에게는 제일 먼저 뭐부터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얘기한 건 마귀예요. 죄예요. 어둠의 사망의 세력에 있는 것을 예수님이 넉넉히 물리칠 수 있도록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해주셨다. 그럼 우리에게 가장 그 처음 얘기할 수 있는 이 마귀와 죄에 대한 승리는 뭐를 통해서 경험되는 걸까요? 이게 구원일 수도 있고 또 구원받은 자의 삶일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지금 주님께서 돌보고 계신다.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내주하셨다. 이거를 어떻게
경험할까요? 성도의 이 경험은 뭘까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제일 먼저는 회개해요. 죄를 짓는데 우리가 이미 건짐을 받았기 때문에 뭐를 하는 거예요? 회개. 불신자는 회심하는 거고 믿는 자는 지금 계속 성화의 회개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나가면 성령님은 회개한 자들로 하여금 이제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신다. 되게 적극적인 열매를 맺는다. 이런 것들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이처럼 그리스도의 통치는 어디에 임합니까? 이거 되게 중요하죠. 영향력으로 따지면 육에도 끼치고 이웃들에게도 끼치고 우리가 이렇게 거하고 있는 것을 다 비춰요. 왜냐하면 에베소서대로 한 빛이라고 그랬잖아요. 빛이죠. 그런데 이 빛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이 빛이 영혼이에요. 영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임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에. 그 지정의로 하나님을 알고 확신하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이 믿음이 가슴속에 생길 때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밖에서 찾는 게 아니라 어디서 찾아야 돼요? 우리 마음에서. 다시 말하면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믿음이 뭘 비춰요? 다 비춰요. 가족도 비칠 수 있고요. 친구도 비칠 수 있고요. 회사도 비칠 수 있고요. 저 사회도 비칠 수 있고요. 다 비칠 수 있어요. 영향력은 뭐 한없이 많아요. 비칠 수 있는 곳은. 그러나 그건 거기서 나온 게 아니라 어디서 나온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서 나온 거라고요. 그래서 이처럼 그리스도의 통치는 우리의 어디에 임한다고 그랬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어요? 너희 안에요.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자꾸 이 자유주의나 사회복음이라는 건 자꾸 하나님 나라를 사회적으로 만들려고 그래요. 무슨 학교가 변하면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있고, 그게 아니라 그거는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사람들이 잘 살아갈 때 거기다 비치는 빛이죠. 영향력이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회를 변화시키는 건 맞는데 그게 하나님 나라라 그러면 소셜 가스펠이 되는 거예요. 자유주의자들이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방신학은 총 들었다고요. 압제하는 나라들과 총 들고 싸우면 그래서 뭘 바꿔야 돼? 시스템을 바꿔라. 그럼 하나님 나라가 거기 임한다. 그럼 그건 이단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그게 아니라 그걸 비춰줘야지 거기에 그게 복음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가슴으로 믿어야지 그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그 교회가 세상을 비춰줘야 돼요. 네, 이거 잘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있으므로 볼 수 있게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한 모습으로 임합니다. 그랬으니까 하나님 나라는 가슴속에 보이지 않게 임하는데 그게 나타나는 열매가 가시적으로 이런저런 모습이 있는 것일 뿐이에요. 근데 본질은 여기 있어야 되니까 속으면 안 돼요. 여기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지 점검해야 돼요. 예. 그래서 거기 뒤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매우 내적인 거로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이고 구속적입니다. 그 나라는 땅에 붙는 일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그 나라는 부패할 수밖에 없는 지상적이고 육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어서 우리를 높이 들어올려 영생에까지 이르게 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영적인 왕직은 많은 고난이 있는 성도의 삶에 소망 안에서 참고 견딜 수 있는 뭐를 공급해요? 힘을 공급합니다. 그걸 넘어선 걸 주시니까요. 이와 같이 선한 통치를 하시는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이 물질적인 기름이나 향료가 섞인 향유로 된 것이 아님에도 주님께서 그리스도로 불리우시는 이유는 성령께서 그리스도 위에 뭐 하셨기 때문입니까? 예, 그래서 기름은 누굴 상징하는 거예요? 성령이에요. 성령을 한량 없이 받으신 그리스도의 충만으로 인해. 그래서 이게 지금 인성으로서 중보자로서 예수님도 누굴 받으셨어요?
성령의 충만을. 근데 우리의 충만하고 예수님 충만 뭐가 다르다고 그랬죠? 예수님 메시아잖아요. 예수님은요 완전한 충만을 받으세요. 근데 우리는요 이런 충만을 받을 수 없어요. 이 땅에서는. 그 달라요. 예수님의 독특한 면이에요. 그래서 그 셈으로부터 그분의 후회하심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베풀어집니다. 후하심이 그리스도의 나라는 성령 안에 존재하므로 그것에 누군가 동참하려면 이 세상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이 버리라는 게 오늘 집 버리고 뭐 직장 버리고 하라는 얘기예요? 그게 아니라 우선순위 그리고 수단적 가치와 목적적 가치를 구분할 줄 알고 달리 말하면 이거죠. 세상을 우리가 버린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어떻게 한다? 살아간다. 현실을 사는데 누구의 관점으로 사는 거예요?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의 현실 삶을 사는 거예요. 요게 버리는 거예요. 이러한 거룩의 기름 부음에 대한 가시적 표상이 그리스도의 세례 때 성령께서 주님 위에 비둘기같이 내려와 머무신 사건을 통해 주어졌습니다. 기름 부음은 성령과 그 선물들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왜 하늘에서 비둘기처럼 내리는 상징적인 현상을 보여주셨냐면 지금 예수님이 너희들에게 주는 것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어디에 속한 거라는 거예요? 하늘에. 그래서 오병이어 일으키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삼으려고 그랬어요. 임금. 왜? 떡을 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건 아니거든 이러신 거거든요. 그건 아니다. 내가 그거를 궁극적으로 주려고 온 게 아니야. 이걸 분명히 선을 그신 거예요. 이 나라의 통치는 성부께서 모든 권세를 아들에게 주심으로 아들의 손을 통하여 성도와 교회를 다스리시고 가르치시고 붙들어 주시고 보호하시며 도우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오른편에 앉아 계신다고 말하는 것은 그를 모든 통치권을 자기 수중에 두신 아버지의 대사로 여기는 것입니다 했으니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오른 것도 왜 오르신 걸까요? 우리를 효과적으로 다스리기 위해서요. 그러니까는 하나님 우편 정도는 올라가셔야지 교회를 책임지시죠. 왜 이 정도 권세를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질문이에요. 왜? 교회가 어디 세워져 있으니까요. 이 문제 많은 세상에 있으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면 그대로 나오잖아요. 뭐 죽이잖아요. 위협하잖아요. 그리고 밖에서 핍박을 안 받으면 자기들이 또 타락하잖아요. 스스로. 나태해져서. 그러니까 세상 한가운데 교회가 지어져 있으니까 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은 그 위에서 또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어야 돼요.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결국은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세상이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권세가 있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신으로서는 그걸 가지고 계시지만 중보자로서 그걸 또 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하나님이 올리신 거예요? 하나님 우편까지. 그거는 어디를 잘 다스리라고 주신 권세예요? 교회. 여러분을 위해서 주신 권세예요. 그래서 성부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 중보적으로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 가운데 교회를 다스리시고 돌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부께서는 그리스도를 그의 몸인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게 너무 신나는 얘기인데 교회의 머리를 인간에게 세우셨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깜깜하죠? 깜깜해요. 물론 교회 안에는 직분도 있고 질서가 있는데 그거는 수종 두른 사람들이지 머리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누가 머리니까 든든한 거예요? 예수님이요.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는 또 그 기도도 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의 주인이 예수님 돼주세요. 그게 누구를 위한 거예요? 네, 우리가 하면 안 되거든요. 누가 해주셔야 돼요? 주님이 주인이 돼주셔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믿는 자들과 교회의 주로 불리는 이유도 동일합니다. 이 주라는 말 속에 이 모든 게 담겨 있어요. 그분이 모든 걸 다 결정하시고 성취하신다. 그리스도께서는 부름받은 자들을 하나로 묶어 성부께 굴복하고 그분께 순종하도록 이끄시기 위해 중보자로 오셔서 교회와 성도들을 통치하시니 하나님께 순종하는 열매도 누가 나와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을까요? 그것도 그리스도셔요. 예.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기꺼이 자원하셔서 자기를 복종시키는 경건한 사람들을 위해 왕과 목자의 직분을 하나로 결합시키셨습니다. 여기 기가 막힌 의미가 하나 들어있는데 우리는 복종과 순종이라는 걸 보통 어떻게 이해하죠?
복종과 순종. 좀 부정적이잖아요. 내가 마치 뭐를 이렇게 끌려가는 듯한. 근데 그리스도의 통치는 그렇게 이해하면 큰일 납니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끄는 게 그분이 지금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는 내용들이에요. 그의 순종에 따라간다는 건 우리가 구원을 받고 있다는 의미예요. 다시 말하면 그에게 순종하는 것은 철저히 우리가 구원받고 유익을 누리는 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우리가 유익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고 구원을 누리는 게 결국 누가 이끌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순종이 뭐냐면 나를 위해서 가고 있는 거라고요. 예를 들면 이런 얘기도 비슷한데, 의사가 내가 살 길을 의사만이 안다고 그럴 때 그러면 누구에게 이끌려 가야지 병이 낫는 거예요? 그럼 그거는 왜 이렇게 나를 끌고 가지 이렇게 생각합니까? 내가 지금 살 길을 얻었구나 이렇게 보통 생각합니까? 그렇다면. 근데 바로 예수님의 왕권은 그런 거란 거예요. 그는 절대로 우리에게 악한 것을 요구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당한 것을 요구하지 않고, 하나님께는 영광되지만 그 영광되는 게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것들이에요. 가끔은 그런 게 부모 마음이기도 하잖아요. 왜 좀 내 말을 들어주면 좋을 텐데. 왜냐? 저 아이들 위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근데 아이들은 어떻게 이해를 해요? 간섭한다, 잔소리한다, 강압적으로 날 대한다. 물론 그런 게 인간이니까 있을 수 있지만 그게 선한 거라면 그건 틀린 얘기가 아니거든요. 상당히 많은 것은 자녀들이 부모를 따라왔기 때문에 저만큼 클 수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그 인정할 건 인정해야 돼요. 예. 그리스도의 통치가 영적이라는 것은 그분의 통치가 구속적이고 목양적이라는 의미를 함축합니다. 그분의 왕되심이 교회와 성도들의 구원과 연관되며 그분의 왕되심이 교회와 성도들의 안전이요 복리요 행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왕되심 이러면 이걸 다 뭐로 바꿀 수 있다고요? 단어를? 이렇게 바꿀 수 있죠. 구속적, 목양적. 내용을 보면 뭐예요? 구원, 또 우리의 안전, 우리의 복리, 우리의 행복. 그리스도의 통치의 완전한 증거는 마지막 심판 때 드러날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이제 다 드러나겠죠. 그래서 이제 왕권에 대한 이해는 거의 다 마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는 제사장직으로 들어가는데,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왕권이라는 걸 몇 가지 조심할 게, 세속적 권력과 잘 구분하셔야 되고요. 왕권이라는 것을 목양적이라는 말로 잘 환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안에서 주님의 그런 권위, 그의 다스림, 통치 권력이 우리에게 뭐가 되면 구원, 돌봄, 안전, 행복, 이런 말로 이렇게 바뀌어진다는 것을 잘 생각하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리스도의 왕직이라는 게 뭐를 설명하냐면 그리스도의 중보자직을 설명하는 것이고, 그가 우리에게 이루신 구속을 설명하는 한 부분이다. 이렇게 하면 그리스도의 왕권은 하나님을 물론 높여야 되지만 이 높임이 막 강제로 막 요구하셔서 높여드릴게요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렇게도 높임을 받을 수 있는 분이지만 사실은 그 내용은 다 우리를 위한 것들이에요. 엄청난 내용들이 담겨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그리스도의 왕직 생각하면서 우리는 이제 위로를 얻는 거죠. 담대함을 얻는 거고요. 그리고 세상에서 나가서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울 때 우리가 어떤 힘을 이 교리 속에서, 이 진리 속에서 하나님께 받아 누릴 수 있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알지 못할 때 마귀가 나의 주인이었고 또 왕이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들을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사랑과 희생으로 건져주셔서 이제는 나의 왕이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한없는 사랑과 능력으로 우리에게 엄청난 것들을, 또 이 땅의 것을 넘어선 것들을 베풀어 주고 계신데, 때로는 저희들은 그 진리에 무지할 때가 있고, 또 때로는 삶의 환경에 휩싸여서
그 은혜를 또 바라보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엄청난 은혜를 주셨으니 말씀을 통해 믿음을 통해 날마다 그 은혜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 은혜를 바라볼 때마다 늘 험한 세상 속에서 힘이 생기고 또 담대함이 생기고 기쁨과 감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